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 회당 안에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서기관들도 그곳에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데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몸에 장애,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할 때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성경에 보니 즉시 허리가 곧게 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사건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야 어떻게 안식일에 일할 수 있어? 어떻게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어? 이걸 문제를 삼아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있는데 우리 16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앞에서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이 고통을 겪고 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의 시간들을 긴 시간 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병의 원인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네,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장애는, 지금 이 여인의 육체적 고통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사탄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곳에서 그 여인의 질병을 붙들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의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통 뒤에 있는 영을 그 병약함이라고, 사람들은 병약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여인의 뒤에는 그 여인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의사도 그녀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그녀를 고통에서 건져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귀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여인을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 더한 시간도 그 여인을 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질병의 원인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 영적인 세계를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인을 보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질병 있는 자들을 그냥 치료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 안에 있는 질병의 이유가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붙들고 있어서 사탄을 내어 쫓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도 있었고요. 누군가는 죄 때문에 내 죄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죄 사함과 더불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치우쳐요. 신유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질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씌었다고요? 귀신이. 귀신의 역사래요. 무조건 귀신아 나가래요.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의 그 의학 가운데에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신분열, 정신장애와 귀신 들림에 대한 구분이에요. 정말 귀신 들리신 분인데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분열 환자 치료하듯이 상담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요, 안 돼요. 치료되지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뭐만 해요? 억제만 시켜요. 약으로 뇌의 기능에 그 신경세포들을 억제를 시키는 것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막지를 못하죠. 근데 정말 정신분열 환자예요. 근데 그걸 귀신 들렸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연약함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 있어서 이 귀신 들림에 대한 것과 정신분열에 대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위에 우리가 서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가면 분명히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여인의 문제처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근데 자꾸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경계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나님이 때리셨다. 여러분, 이건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내 건강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때리셔요? 내가 못한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예요. 내가 내 감정대로 말 다 쏟아내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해.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대. 아니요. 내 미성숙한 언어 때문에,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은 사회 속에서 그런 어려움 당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요. 임재하시고 그 자리까지라도,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자리까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장소로 하나님이 그곳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영적인 문제일 때가 있다는 이걸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이건 다른 게 아니야. 이건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야. 오늘 우리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비춰주시어서 어떠한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것들을 바르게 영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들에 대한 영적인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내 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이스피싱을 당했잖아요. 태어나 처음 경험했어요. 이건 이상한 걸 당했어요. 근데 태어나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근데 두 분이 이 상황을 모르고 저하고 카톡을 나누던 그 카톡 밑에 글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잖아요. 그분들은 저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은 250을, 한 분은 100만 원을. 세상에 저를 뭘 믿고, 그것도 제 통장 계좌를 준 게 아니라 다른 분들 계좌 주면서 여기 내 대신 돈 좀 넣어달라고, 이따 내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찰떡같이 믿고 거기에다가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또 5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분은 넣어주시고 또 한 분은 100만 원 해가지고 또 넣어주시고, 너무 착하게 넣어주셨어 그걸.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저는 저대로 제 통장 안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 안에서 난리를 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실수예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어쨌든 내 실수, 내가 관리 못한 제 실수인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뭐 제 통장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네 그렇다 그래요. 근데 저 때문에 저를 믿고 저를 위해서 계좌이체 해주었던 두 분은 뭔 죄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야 그건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3개월을 기다렸다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보고 저를 믿고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거니까 이거는 제가 해결해 드리는 게 맞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안 해줘도 된다는 거야. 그거는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시선, 대처하는 방법들, 이제 그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내게 해가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자신이 억압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아요.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인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허리에 고통을 안고 등이 굽어져서 18년을 살았어요. 여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수치스럽죠. 장애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러운데 그 좋은 날들을, 그 고통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에게든지 고통을 주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신앙으로 사탄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성령이 주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건 그냥 내 감정이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면 우리는 절대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탄과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사탄의 활동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권, 내게 하나님이 악한 영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주신 그 권세,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 사역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라고요? 귀신 내쫓는 권세. 그때만 있었지 지금도 귀신이요. 여러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많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많아요. 문화가 확장되어지면 되어질수록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요,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내 안에서 얼마나 사탄이 장난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막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는, 감정의 말들을 쏟아내는,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표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지금 그 통치권을 행사하여서 나의 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또 가족을 그러한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계략으로부터 무마시키고 그것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세상에 건강과 기쁨을 가져다 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찾을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20절까지 합독할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